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진이 세웠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쓸 것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한 하늘의 창고를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영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 집사님 심장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약을 바꾸고 하나님 또한 심장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넉넉히 사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위암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 또한 키모테라피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교에 힘쓰기로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우리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고 부르는 것은 AD 525년에 디오니시오스 엑시구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창안된 것입니다. 비록 한 신학자에 의해서 창안된 단순한 시간 구분법이지만 세상은 그의 창안을 채택하였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목에도 걸고 자동차에도 걸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위한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를 찾아와 무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도 사망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의 돈을 받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몸을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500여 개 형제들과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앞으로 경험해야 할 한 가지 위대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사건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4월에 개봉된 기독교 영화 I'm Not Ashame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독실한 레이첼 스캇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벌드가 레이첼의 팔과 다리에 총을 쏘고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넌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레이첼은 You know I do. 그렇다는 건 네가 더 잘 알잖아 라고 대답을 하고 범인들은 그래 그럼 내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17세의 어린 소녀 레이첼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바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순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이죠.
그는 전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매맞고 수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변화된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확신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밤모섬에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나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조차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의 몸과 저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합니다.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미 죽음을 경험한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변화되리라는 말씀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기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로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사망의 권세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할 것이며, 그 사망의 권세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망을 거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승리이며,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아들 천국을 경험하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히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믿음의 행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가시는 안질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한 너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순종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충성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충성된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7절에서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합니다. 28절에 가서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충성된 모습을 그의 마음속에 품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국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간곡하게 그들을 부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천국 비밀에 대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대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문제는 있기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힘써서 섬겨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을 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만족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재물에도 만족하고 건강에도 만족하고 주어진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만족하지 말라.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의 헌신에는 보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반드시 불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불의 시험 가운데 나무나 풀이 집처럼 타서 사라져 버리는 가벼운 헌신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여전히 남아있는 고귀한 헌신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급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보석과 같은 상급입니까? 아니면 집과 같은 타버릴 상급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라도 이 땅 위에서 헌신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을 받고 영원한 삶,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도 고귀한 헌신으로 풍성한 상급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로럴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상급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강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지를 지은 같아 비방하고 놀라며 바람들이 저로 반석 위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헌신의 보상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